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핸드폰 좀 다 주머니에 넣든지 가방에 넣든지 해서 다 치우세요. 자, 고개 드세요. 여기 자세도 똑바로 하고. 자는 시간 아니에요. 네, 핸드폰, 컴퓨터도 다 접고 핸드폰 다 옆에 있으면 또 만지게 되니까 가방에 넣든지 하세요. 주머니에 넣든지. 강의가 길지 않습니다. 45분 정도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이쪽으로 시선 집중하시고 강의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 75세예요. 나이 많이 먹었죠? 75세면 나이 아주 많은 겁니다. 많이 살았죠? 제 개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70여 년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경험을 많이 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제가 76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낳기도 전이죠. 옛날에. 자, 여기 고개 들어요. 핸드폰 집어넣으세요. 네. 그러면 저도 마음이 편하고 여러분도 좋을 거예요. 저 뒤에도 역시 그래도 계속 고개 숙이시고 계시네요. 네.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76년에 미국 가서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다 그 다음에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교폭교회 담임 목사도 하고 또 90년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15년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와서 또 목사를 하다가 또 2003년에 세종대학으로 와서 교수도 하고 목사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나이 이제 75세 돼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감입니다. 행복이에요. 여러분 뭐니 해도 행복해야 돼요. 자녀로서 행복한 자녀가 돼야 돼요. 친구 간에도 행복한 상대가 돼야 돼요. 만일 불행하고 뒤틀리고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런 관계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모두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세요.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무엇이고 어디서 행복을 얻을 것인가? 행복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책도 많아요. 어떤 행복론, On the Happiness 그랬는데 뭐 이렇게 두껍더라고 행복론이. 영국의 철학자 칼 힐티가 쓴 행복론은 이렇게 두꺼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줘요? 재물이 중요하죠. 우리가 자본주의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큰 것이 좋아요. 많은 것이 좋아요. 돈도 많아야 되고 자동차도 커야 되고 집도 커야 되고 아파트도 커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행복의 본질은 아니다. 행복의 근원은 아니다. 인기, 명예 다 필요하고 도움돼요. 돈이 없어서 뭐 병원에 못 간다, 학교 못 간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돈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제일이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그런 느낌이 있고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 게 다가 아니다. 여러분, 행복은 말이죠,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 행복의 주인공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엇에 행복이 있는가? 인간관계. 인간관계에 행복이 있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당신 게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에요. 당신과 나 사이 가운데 행복이 있어요. Between you and me, 너와 나 사이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의 99.9%는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늘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인간관계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의 어떤 그 관계의 상태, 그 마음, 나타내는 그 사랑이란 단어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다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친구들 간에, 직장에서 뭐 동료들 간에, 모든 관계에서 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다 같은가? 여러분, 사랑이 다 같아요? 아니에요. 천차만별이에요. 병든 사랑도 있고 건강한 사랑도 있고 영원한 사랑도 있고 며칠 못 가는 사랑도 있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랑도 있고 불행을 가져오는 사랑도 있고 변질되는 사랑도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행복과 사랑과 이렇게 관련을 지어서 사랑을 가지고 좀 행복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 장씩 나눠줬는데 여기다 좀 적어가면서 강의에 참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거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나눠준 거 사랑 여기 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뭐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텍스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인데요. 소위 사랑장, 러브 챕터라 그래서 뭐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누구든지 알고 좋아하고 또 애송하는 그런 텍스트 구절입니다. 그러면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참는다 그랬어요. 참고 기다리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벌글벌글 화내고 말이죠. 감정을 표출하고 다투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시비 걸고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절정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기다릴 줄 아는 사랑, 참을 줄 아는 사랑. 첫 번째로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 곧 인내예요. 여러분 기다리되 오래 기다리는 것이 좋은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래요. 친구 간에도 그래요. 금세 마음에 안 든다고 감정적으로 표출하고 그건 성숙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관계가 그저 그런 관계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관계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지요. 우리가 인간관계 성숙한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성숙을 할 수 있을까? 신약에 있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사람의 인내를 보면 성숙도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주 그냥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력을 발휘하여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참는 것이 성숙의 표지예요.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는 근본적 원리가 참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인간관계에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성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성질이 있죠. 다 분이 있죠. 다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인간관계에는 갈등이 생기고 고비가 생겨요.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그때 감정을 가지고 성질을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인내, 기다림은 행복의 원리예요. 참지 못하는 사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행복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에서 참지 못한다. 하고 싶은 얘기 매일 그저 막 토로한다. 어떻게 그 평안한 행복한 그런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겠어요?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행복의 첫째 비결은 인간관계에서 참는 것이다. 형제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참아야 돼요. 조급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비틀어졌을 때 그때 어땠어요? 감정이. 그때 참 답답하죠. 슬프죠. 안타깝죠. 그 관계가 연인관계든 부모와 자녀관계든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되 오래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의 원칙을 농부에게서 배웁니다. 농부는 봄에 씨앗을 심지요. 여름에 폭풍우에 폭염, 폭우 쏟아지고 지나가는데도 끄떡없습니다. 정성껏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렸다 그래서 뭐 씨앗을 만져요? 뭐 파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3, 4월에 씨앗을 심어 놓았는데 9월, 10월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씨앗을 뿌리는 농부 얘기를 제가 했습니까?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즉 행복을 얻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생명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성숙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랑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사랑의 주인공이 됐어요. 연인 간에도 참을 줄 아세요. 부부와 자녀 간에도 친구들 간에도 부부 간에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언제든지 조급해하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인간관계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랑은 탐내지 않는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질투하고 시기합니까? 탐욕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불필요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 인간관계에서 질투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젤러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시기해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기 때문에요. 왜 부러워해요? 왜 욕심을 내요? 다른 사람들의 학벌, 다른 사람들의 집, 인기, 용모 등등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젤러시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주신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율법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성경은 시기를 탐심으로 연결시키고 나아가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것은 욕심 때문이고 욕심 때문에 우상숭배하게 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혜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욕심, 우상숭배, 욕심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시기심이 있는 사람의 특성이 무엇이죠? 시기심이 있는 사람의 특성은 비교의식입니다. 이 비교의식이 문제예요. 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거나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비교의식 때문에 시기심이 작동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자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삐뚤어져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나면 질투 대상을 향해서 시비를 걸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깁니다. 심하면은 주먹 다툼까지 생기죠. 이 시기심에 빠진 사람은 상대가 아파서 울 때 속으로 기뻐합니다. 남에게 행운이 찾아오면 기뻐하지 않고 속이 뒤틀립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미숙한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장난감 100개 갖고 있다가 다른 아이가 새로운 것을 갖고 있으면 100개 내버리고 그 한 개를 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주면 또 다른 떡이 더 커 보여서 계속 조르기만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질투심의 미숙한 모습이에요. 철이 덜 든 거죠. 이러한 단점을 어렸을 때부터 고쳐주지 못하면 또 스스로 자라면서 고쳐가지 않으면은 평생 자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질투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고로 여러분, 건강한 사랑, 성숙한 사랑은 시기하거나 탐내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우정도 그렇지요. 친구 간에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동료 간에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형제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불화 정도가 아니라 왜 형제 간에 정말 원수까지 될 수 있는가? 탐심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랑은 탐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라도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게 탐심이 있다면, 비교의식이 강하다면 억제해야 돼요. 잘 조절해야 돼요. 좀 우리의 관점을 달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사울은 모든 북의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다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비참한 비극적인 인생을 마쳤어요. 왜 그랬어요? 시기심과 욕심과
질투 때문에. 왕위에서 쫓겨나지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창 위에 넘어져서 창에 찔려 죽습니다. 자살한 거지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시기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인정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무례하다가 뭡니까? 예의를 갖추지 않는 거예요. 즉 행동과 언행과 몸가짐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예의를 갖춘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아가서 사랑은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처지를 이해합니다. 사랑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love is understanding이라는 말을 아시죠? 언더하고 스탠딩. 그런데 노래에는 Love is Feeling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러브가 필링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필링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무너질 사랑이에요. 병들게 돼요. 사랑이 병들면 관계된 사람 모두가 다 괴로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이해하면 말이죠. 이해하려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랬을 거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거로 상대를 비판하거나 뭐 잘못을 지적할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예의를 갖추고 상대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이죠. 상대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상대를 이해해요. 물론 이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만일에 두 당사자 간에 서로 성격이 다르다고 치무가 다르다고 그래서 맞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상대를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같은 사람 뭐 국적도 다르죠. 피부색도 다르죠. 뭐 종교도 다르죠. 관점도 다르죠. 뭐 성격도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죠. 아니 생김새가 같아도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제 집사람이 쌍둥이 언니예요. 일란성 쌍둥이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 몰라요. 둘이 똑같은데 성격은 너무너무 달라요. 아주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차이점에 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에 있기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하면 상대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한국에서 20년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한국에 관한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그 책에 한국인이 고쳐야 할 나쁜 근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한국 사람은 파벌을 잘 만들어 인간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편을 가르고 파당을 만들고 파벌을 만들고 심한 경우에는 죽자 살자 싸웁니다. 요즘 국내 정치판이 매일 우리가 보고 있죠.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다고 원수같이 싸우고 있는 것이 요즘의 정치판이에요. 이거 참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람 중에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보면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하고 아주 공격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잘못됐다, 누가 나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이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다른 것이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잘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늘 기억하세요. 다른 것을 틀렸다고 단정하는 것은 서로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다양성. 다이버시티를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1시간 강의를 하지만은 한 가지라도 꼭 기억하려고 한다면은 이 다양성이라는 단어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죠, 상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르다는 것이 다툼의 원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다르다면은 이해하고 조화를 이룰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무례히 행하지 말라.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다양하다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성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는 생각은 오늘날 같이 다양성이 넘치는 세상의 큰 흐름에서 벗어난 미숙한 처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물론이에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간의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남녀는 정말 많이 달라요. 외모도 다르고 기여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성향도 다르고 단점도 달라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남녀 간에도 뇌 구조는 똑같다 그런 글이 있는데, 글쎄요. 남녀도 뇌 구조가 여자는 정서적이고 남자는 의지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점이 분명히 드러나지요. 여러분,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책 아세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을 유명한 개발서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권 이상이 팔렸다 그래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뭘 말해요? 쉽게 말해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편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흔히들 젊은이들 연애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른 점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서로 다른 점이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요. 결혼을 빨리 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점이 매력은커녕 자신과 다른 성격, 습관, 기호, 관점, 생각, 생활 방식 등등 많은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짜게 먹는 사람이 있고 싱겁게 먹는 사람이 있고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생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난 잘 몰랐어. 그리고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됩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점을 고쳐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애를 써도 사람이 달라지나요? 안 되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르다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주는 좋은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외모도 다르고 사람들은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또 성장 배경이 달라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사회에서 75년 이런저런 살면서 많은 사람을 대하며 살아서 이제 세상 사람들 생각해보면 별의별 종류의 사람이 다 있어요. 모두가 다 다르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는 이런 다른 점을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고 심한 경우에는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을까?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식으로 곰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를 정죄하고 말한다면은 그런 관계는 불행한 관계요. 심한 경우에는 비참한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 관계도 말할 것은 없고 모든 인간 관계에서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되면은 이제 남는 것은 미움, 분노, 심한 경우에는 정죄예요. 자, 그러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이해고 이해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에릭 프롬 책 여러분 아시죠? 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 사랑의 기계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우리 도서관에 여러 권 있습니다. 이 Art of Loving에 보면은 Love is understanding, 사랑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understanding은 이 under 밑에 선다는 뜻이에요. 밑에 서서 상대편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understand.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의 밑에 서서 상대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성격을 15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4절에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즉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며 이기주의에 있지 않고 사랑하는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란 뭐냐? 마지막으로 사랑은 주는 것이다. Love is giving.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점이라는 것이죠. 우리 흔히 에고이즘, 이기주의라고 그러죠. 부모의 사정이 어떻든 친구의 사정이 어떻든 남의 입장이 어떻든 남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늘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이기주의자라고 그러죠. 성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적지 않아. 이런 사람을 성인 아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adult child. 나이도 먹고 뭐 성인인데 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아이 같다는 것이 뭐냐?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동아일보를 보니 우리나라에 약 정신병자가 한 67만인가 67만이 있다 그랬더라고요.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이죠.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
근데 많은 경우에 말이죠. 정신병에 걸리면은, 분열증에 걸리면 사랑받지 못해서 그랬다. 근데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것은 사랑받지 못해서 정신분열증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지 못해서 정신병에 걸린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해서. 남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기도와 정력과 생애를 바치는 사람들은 정신불련증에 걸리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든지 꼭 사랑과 인기와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이 정신분열증 초기 증세라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항상 주어야 되고 Love is giving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상대의 유익을 구해요. 여러분, 사랑은 내 것을 버리는 것, 내 것을 희생하는 것, 내 것을 주는 것, 주되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주고 다 줬지만 못 준 것 같아서 나중에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순국, 순교 그런 말이 있죠. 나라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최고봉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주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받는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어떻게 줄 게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각하면 뭐든지 줄 것이 있어요. 사랑하고자 하면 줄 것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에게 반드시 줄 것이 있기에 상대의 유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는 것, 받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는 것을 복으로 생각해서 많이 받을수록 부자가 되고 또 남에게 주면 내 것을 주면 내 것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유산을 많이 받으면 복이라고 생각하고 뇌물도 많이 받으면 축복받은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남의 기업을 빼앗거나 일단 자기 것으로 만들고서 미처 자신이 성공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을 이용해요. 며칠 전에도 신문에 보니 어떤 대학의 이사장이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대학에 병원이 있어요. 병원에서 1000번 이상 마약 조사를 맞았어요. 병원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봉급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이사의 자기 부인도 있는데 자기 부인의 봉급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축복이에요? 네? 아니죠. 이런 것들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다면 말 그대로 이 세상은 생지옥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전쟁과 싸움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주면서 살아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가지려고 뺏으려고 하지 말고 주면서 살아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먼저 주는 것이라 했는데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상대에게 먼저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이 기쁘세요? 혹은 기쁨이 없으세요? 왜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쁨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행복하지 않느냐고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행복하게 살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상대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문안을 받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병문안을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플 때 병문안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병문안을 가는 것은 더욱더 큰 복임.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건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맨닝거가 쓴 Love and Hate, 애증이라는 책에 보면 주위에 곤경에 처한 사람을 찾아가는 일, 도와주는 일, 이 일이야말로 모든 병에 걸리지 않는 처방이라고 그랬어요. 노인들 중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신경쇠약에 걸렸다, 그래서 잠 못 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집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서 힘드는 대로 도울 사람을 찾아서 도우세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병을 이기는 거예요. 유럽의 속담에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도울 수 있는 건강과 조금이라도 물질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제 받는 사람보다도 구제하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나누세요. 상대의 유익을 구하세요. 기회를 선용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나 봉헌을 할 때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인간관계에서도 특별히 그렇습니다. 식구 간에든지 형제 간에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연인 간에 부부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Love is giving.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김대규가 쓴 사랑과 인상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10계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랑의 10계명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계산하지 말 것, 너무 따지지 마세요. 상대의 유익을 구하세요. 둘째로, 후회하지 말 것, 후회하지 마세요. 셋째로는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말 것. 준 것은 준 것으로 끝나세요. 넷째로는 조건을 달지 말 것. 다섯 번째로는 다짐하지 말 것. 여섯 번째로는 기대하지 말 것. 일곱 번째로는 의심하지 말 것. 여덟 번째는 비교하지 말 것. 아홉 번째는 확인하지 말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을 주고서 꼭 이 사랑이 어디로 가나 잘 쓰이고 있나, 내 의도대로 쓰이고 있나 확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 상황에 맡기라고 그랬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계산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무조건 나눠주고, 그럴 때 성숙한 익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시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첫째로, 사랑은 참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질투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랑은 주는 것이다. 여러분 아셨죠? 이 네 가지 사랑의 특성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